역대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하 14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하 14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사람이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3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남유다 왕국의 제3대 왕인 아사왕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 아사왕에 대해서는 14장부터 16장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역대하 14장은 아사왕이 이제 왕으로 이제 즉위하게 돼서 1차 종교 개혁을 하게 되고요. 국방을 강화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구스인 세라가 이제 어떤 애굽인데 저 밑에 조금 이제 구스라 그러면 애굽의 남쪽에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격퇴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랄까지 함락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8절입니다. 첫 번째 1차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했던 것과 이제 국방을 강화하는 정책을 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에 아사라는 왕이 즉위하고 얼마 동안 특히 이제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라는 그런 기록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보통 10년 동안 평안하면은 뭐 또 타락할 건데 그래도 믿음을 좀 잘 지켰던 것 같아요. 2절부터 5절은요. 아사가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더 평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종교개혁 때문에 평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읽었죠. 그죠? 처음에 그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방 제단들이 많이 생기는지 그죠? 주상 이게 바알입니다. 아세라 그러니까 주상은 바알이고 또 바알과 같이 거의 이제 동등하게 나온 게 이제 아세라 이제 여신입니다. 남신과 여신이죠. 이런 사상들이 되게 무서워요. 지금도 남신과 여신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냈잖아요. 여신이잖아요. 이게요 시대마다 마리아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얼마나 중요한 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 캐톨릭에서도 신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무엇을까지 주장할 만큼 신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마리아를 위해서 아베 마리아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 어느 시대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나은 종교들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되게 문제가 있는 것들이 사실은 있죠. 그리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여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중요하죠. 그죠?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따라 행하게 하는 겁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일이죠. 여러분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싶습니까?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우선으로 살아가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말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면서 내 중심이 다른 데 가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은 이 새벽을 깨우는 만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7절은요. 하나님이 평화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사가 그때를 이용하여 방비성을 건축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잘못하면 또 이걸 의지하게 되는 거죠. 아사 왕이 사실 참 좋은 왕인데 말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질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찾았으면 나았을 건데 그런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너무 이런 우리가 인간적인 것들을 또 나중에 의지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여기까지는 뭐 괜찮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아사 시대의 이 남유다의 군사 규모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에요. 이제 또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약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더라. 합치면 58만 명이죠. 40만 있었는데 한 18만 더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보통 60만 우리도 대군인데 꽤 많은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이렇게 하나님이 부강하게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5절입니다. 근데 이때 그 아사 왕은 이제 구스인 세라의 침공을 격퇴하게 되고요. 또 그라를 함락하게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9절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왜 전쟁이 일어났냐? 어떤 면에서 개혁을 좀 더 하기 위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제 10절부터 11절 보면은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참 중요하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옵니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려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맞죠? 지금 약한 자 사이에 주님이 강한 자와 싸울 때 지금 100만이고 지금 엄청난 군대잖아요. 자기보다 배가 넘죠. 근데 지금 싸우러 왔던 그때에 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치려고 이곳에 왔다면 결국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2, 13절에 보면 이제 아사의 남유다군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기를 잡아가지고 이기게 되고 도주하는 세라의 군대를 블레셋 땅 그랄까지 추격하여 이제 정말 전멸시킨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결국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맡길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도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맡길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제가 어제도 한 분을 이제 만났는데요. 조금 혼미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 있고 오히려 말씀에 대한 반발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주위에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건데 못했던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하고 오히려 돈 벌어야 된다, 내가 자식을 키워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요. 당연하죠. 지금 내가 안 하면 가만히 있는다고 어디 누가 돈 주냐? 맞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감들이듯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막 틀린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보고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람들 앞에서 그 구스 사람들을 치신 겁니다.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 블레셋 땅이거든요. 이름에 이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오히려 막 노력한 것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4, 15절이 마지막, 오늘 이제 14절이 마지막인데요. 남유다 사람들이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을 오히려 치고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여 예루살렘으로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우리에게 위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위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기회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오고 이거는 머리로 봤을 때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때 인본주의를 쓰고 항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말 이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또 오히려 상대방, 우리가 지금 이거 안 된다 싶은 것들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보고요, 오히려 이 아사 왕처럼 하나님 앞에 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지금 이곳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왜? 이 전쟁이 하나님 앞에서 이겨야 될 전쟁임을 알았다면 기도하면 돼요. 그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는 거고요. 그런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누릴 만큼 여러분들이 달라지고요. 이번 집중도 왜 집중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집중을 합니다. 왜 집중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 집중하느냐? 이럴 때 우리가 더더욱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집중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집중 속에 가장 내가 먼저 응답받는 우리 각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